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7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울 남전도회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국책 사업에 돈을 수납해야 하며
각종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폐자재를 수집해야 하는 고달픈 삶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경건과 일 사이의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총회 공과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인에 대한 공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적절한 소일거리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형성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한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같이 한번 오늘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라 믿고 있는데, 우리 김순영 권사님 오늘 10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표적 치료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어제 기도 부탁드렸던 분들, 또 수술해야 될 분들도 있었는데 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기도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또 다른 소통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구약 백성들이라고 단서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서원 기도에 대한 좀 차이점을 구분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올 2023년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은 구약 백성의 마음을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향하고 높이 올리워지기를 원하셨고, 이런 소망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육성하기 위해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명백하게 미래 내세의 은총을 계시하셨고, 구약 백성에게 사용한 저급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구약 시대, 사사기 시대, 특히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이 세상의 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구약 백성들, 사사시대 특히 그들이 불순종하면 곧바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이 세상의 현세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느냐, 우리들 이 가슴 안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접 와 계셔서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감동하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까지 오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없으셨냐?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심령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현세적인 어떤 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서원기도와 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방식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용이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서원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한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들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느냐? 주십니다.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차이점을 모르면 아니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하신다며. 특히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서원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 한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이게 구약시대 때는 즉각 반응이었습니다. 현세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즉각 보여주셨습니다. 서원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현세적인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역시 현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세적인 어떤 복, 그것으로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기도하고 서원기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현세적인 복으로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각 반응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즉각적인 이 세상의 현세적인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역시.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간절함인 것입니다. 간절함. 원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뭔가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 원통한 일이고 간절한 일인데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얘야, 너에게 간절함이 있고 너에게 원통함이 있구나. 그 간절함, 원통함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신약시대 때는 그것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니라. 이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면 아직 원통한 내 상황, 간절한 내 상황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니라. 이것이 확증이 되는 순간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 방식을 취하십니다. 여전히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간절한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이 되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원에 대한 개괄적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악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는 간절함과 원통함이 있어서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면서 서원을 했다가도 그 서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간절함과 원통함이 있어서 서원을 해놓고 인간이 지키면 좋은데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원죄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통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서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서원 기도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만드십니다. 그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인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어린 사람, 아직 생각이 미숙한 사람, 경솔하게 서원기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취하십니다. 3절, 4절, 5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어요. 어려서, 어린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들었어요. 아버지가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린아이가 하는 서원은 좀 황당한 서원을 막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음종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하나님께 인격적 서원기도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기도는 유효해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반응을 합니다. 얘야, 너 그런 식으로 서원기도 하면 안 돼.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무슨 원통함과 긴급함, 다급함, 간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서원기도 했는데 도무지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아이가 그걸 지킬 만한 그런 수준의 서원기도가 아니야. 너무나 큰 서원기도를 해버린 거야. 아버지가 걸음종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시리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서원기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이 속에 원죄가 있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걸음종이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기도 하지 못하도록, 경솔하게 서원기도 하지 못하도록 걸음종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절,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이요?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진정성을 갖고 경솔하지 않게 서원을 한 그대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서원, 그 서원은 성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긴박하고 원통함이 있어서 서원기도 하지만 들어봤을 때 지킬 만한 서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남편을 통해서 걸음종이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여러분이 읽었지만 아내가 서원기도 하려고 할 때 남편이 걸음종이 역할을 한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는 서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들도 서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다 어린아이와 여성으로 나옵니다.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여성으로 나옵니다. 특히 여성도 어떤 여성으로 나오는 거 하니까 과부, 이혼당한 여자, 부녀, 이런 사람들의 서원 기도로만 나옵니다. 3절, 9절, 10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10절에 보면 부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철저하게. 그것도 성인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그렇게 철저한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인원수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곳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여자의 인원 개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성인 남성 중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 특히 제가 9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과부, 이혼당한 여자, 특히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들의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강자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약자들이 그 원통한 일들, 간절한 일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하는데 이 서원 기도가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자들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눌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경솔하거나 과도한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고달픈 인생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이 약자들이 또 다른 괴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억울한 일이 생기십니까?
또는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시고 무엇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서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의 입술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의해서 이 입술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은 현세적인 어떤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준이 된다. 그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복 중에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이 현세적인 어떤 이런 문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이 현세적인 해결받고 싶은 어떤 문제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한 일들, 해결받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10시 우리 김순영 권사님 표적 치료 받으러 갑니다.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솔하게 서원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중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을 은혜의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주의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